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30장 열두를 세우심. 중심 생각.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예요. 주제 성경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땡땡입니다. 땡땡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자. 딩동댕! 제자 맞아요. 오늘 땡땡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죠? 선생님, 맞아요. 스승 혹은 선생님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제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존재임을 의미하지요. 동시에 스승은 제자를 혼자 내버려 두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제자가 잘 성장하도록 함께하는 존재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외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빌립, 마태 등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모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한 제자들이 자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스승님인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었어요. 이 임무는 정말 중요했어요. 사람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즉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신 임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했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미션! 듣기만 해도 떨리고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미션은 간단한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이라는 존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전도자로 세우신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대표자들이 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온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연약한 사람인지라 약점도 있었고 허물과 단점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또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위험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지워질 책임들을 아셨기에 제자들에 대해 애틋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쉬지 않고 12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산깃을 깨서 제자들이 잠을 잘 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전도 활동을 나갔을 때도 먹고 쉴 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혹은 가르치실 때도 마치신 후에는 항상 그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함께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제자들의 생활과 사명을 위해 아주 간절히요. 복음 안에서 더욱 잘 성장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제자들을 직접 돌보시고 키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가롯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난 점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 아시고 보듬으시고 살펴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늘 행복하고 특별히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 성장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예요. 어린이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믿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어린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특별한 사랑과 보살피심으로 어린 제자들을 정성껏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모든 제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이 한 어린이의 이름과 고민, 특징, 필요한 것까지 모두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신답니다. 우리 함께 이 아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 중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생활, 교훈, 봉사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결국에는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답니다. 레위 마태,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 안드레, 도마, 빌립, 바돌로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유다까지. 이 12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재림교회를 알게 하신 이유도 각 교회의 어린 제자로 세우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실 거라 믿어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남자들과 여자들을 그분의 사역에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제안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고 그 제자로 끝까지 남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